원래 우리가 1년 365일에 정한 주차는 52주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23년은 좀 특별하게 이번 주일은 53주가 돼요.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이 오늘 드려지는 이 날이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 12월 31일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되돌이켜서 다시 2024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른들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접한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찬송 중에서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라고 하는 옛날 찬송가 중에 들어있었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써져 있냐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그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억압과 또한 패배 또한 노예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가 노예된 상황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앞서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원하시는 과정이 총 두 가지로 요약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멸망시키시겠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패배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패배한 다른 민족에게 패배한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남북으로 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이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다른 국가에게 공격을 당해서 패배한 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향락을 즐기고 즐거워했었던 그 배를 타고 강 남쪽으로 이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패배한 바벨론 사람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신의 백성들의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고 그냥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좀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과거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들어가기 위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왕자 봤어요? 이집트 왕자를 보게 되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와 바다가 갈라졌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과연 이것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숙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로 이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 쉽게 말해서 전차와 말들을 이끌고 이제 그 길을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갈라졌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매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듯이 그리고 이집트와의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켰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벨론과 이집트와의 그런 관계를 청산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따뜻함으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이제 서늘할 때는 따뜻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낮과 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광야에 샘물이 나고 광야에 물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은 이 광야 메말랐었던 그 땅 가운데 살아갔었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일이 이 광야 생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었던 이집트와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듯이 이 바벨론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생명력이 없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경험했었던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키면서 18절에 이제 국면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잊어버리라, 망각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바로 우리가 죄의 삶에서 이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 죄를 범하고 살아왔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게임하고 자고 놀러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친구들과 노는 것과 성적과 시험과 대학에 우리가 더 몰두해서 살아가진 않았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23년으로 우리의 삶을 종결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길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양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어서 다시 1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만 이 세상에 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만 성장하고 여러분들만 성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2024년에 2023년과 똑같이 세상의 몰두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또한 대학과 시험에 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뒷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1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찬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제 2024년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새해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를 보여주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지나갔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점점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상처와 또한 스트레스와 고민과 걱정들이 끊어내어지고 2024년에는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하게 또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2024년을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알맞게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과 또한 과격한 언어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2024년에는 조금씩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되는 2024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한 이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감동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총이 2023년에 주 앞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된 것과 부끄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내어 던지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